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베레한빛교회 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은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뒤돌아보면 죄지은 것뿐입니다. 내 생각조차, 내 마음조차 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베레한백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말씀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예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이 어린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깨끗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이자 또 어버이날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어렵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장차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어린이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낮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쁜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며 지난 한 주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새 생명이 되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그 복음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적는다면 이 온 세상이라도 그 적은 책들을 두기에 부족하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가정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사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가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이 가정의 달, 가정이라고 하면요,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화목. 화목한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면 거룩한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많은 전쟁터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하는 그러한 사회 경쟁, 사회 전쟁터가 있고요. 또 정말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러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이 낳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인내하며 이 자녀를 잘 키워보겠노라 헌신하며 나아가는 부모님들의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터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4, 5살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산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수학을. 그리고 특별히
그 숫자 가운데 5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5만 보이면 한참 동안 서서 그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거 천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원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아이는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구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애를 잘 키워보겠노라고 거룩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하는 그 가운데, 식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빠가 회사 전화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봤어요. 그래서 아빠랑 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를 보니까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한 아빠가 프런트에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들을 닫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와줬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급하게 나아가서 아이를 막 찾는 그 가운데 아빠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모든 회사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찾는 전단지 만들어서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그 엄마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난 이 아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아이 없으면 안 된다.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저 멀리서 숫자 5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훌륭한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족하든 잘났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귀한 자녀입니다. 이 아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거룩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조가 생각이 나요. 백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평화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물속에 있는 발은 어떻습니까? 계속 발버둥 칩니다. 그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룩한 전쟁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죠. 우리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 양을 잘 기르는 목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99마리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찾아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다.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이 다하는 그 떨어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그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철이 없다 해도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진 않을 망정 오히려 괴로움이 다가오는,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그 누군가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살펴줄 수 있고 또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영락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 영락 유치원에 어느 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 영락 교회 본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들어서니까 정말 크고 웅장했습니다.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지정된 자리에 우리를 다 앉히신 다음에 정면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절하신다고 하시면 절하시는 거예요. 절을 하시고 일어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쇼크였어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도소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똑같이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합니다. 요셉처럼 17살에 꿈을 꾸지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부록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라를 향한 비전이 생겼어요. 이렇게 시간차만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역이 어떻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명 받잖아요. 그 사명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을 갖고 하는 일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들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들어서 사역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가운데 사명감을 주셔서 그 일이 사역으로 바뀌고 때로는 새로운 사역의 일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사명이야.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사역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아요. 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하고 예배자로서 서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행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이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된다. 경건의 삶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사명을 받는데 이 어려운 이 과정들, 우리 베레 한빛교회가 이 사명을 받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영혼의 사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잘 받아서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베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은요, 만약에 사명을 받으면 이 사명은 진짜 사랑과 같아요.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막 회유를 해도 그 사랑하지 마. 네가 아까워. 아니면 저 사람이 아까워. 그래서 헤어져.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헤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바뀌는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떠합니까?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가뭄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린 거예요. 자기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한 며느리와 함께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진짜 비로소 진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베레 한빛교회 성도들 사명을 받았다면 정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베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역을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베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우리 베레 한빛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 영혼은 귀한 누군가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저 사람 보기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관계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새 오아 물굴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나나 잘라라라. 예수는 하늘을 올리고 노래해 여호와. 이내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가로가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가로가로 사나나나 잘라라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는 영원한 이내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베를린 한빛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활기찬 아이들의 터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한빛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뜨겁게 사랑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생일자 안내입니다.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5월 4일부터 교회 현장 예배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전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독일 교회의 큰 성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4시에 줌을 통하여 2부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되었으니 모두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베레한백교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뜨겁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호흡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베레한백교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레한백교회 모든 전 성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베레한백교회 한 가족을 묶어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존중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역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겠지만 주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위에 모든 하나님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연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한 삶을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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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의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이 사태를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감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사태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속에 자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을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